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시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 시간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시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현실의 시간과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했어요. 이 땅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예요. 영원한 현재. 그러나 굳이 우리의 시간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도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창세 전에 시간도 끝도 없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피조물을 만드시고자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냥 아담과 하와 만들었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온 세상을, 온 인류를 사실은 다 만드셨어요. 아직 다가올 수천 년의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다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이 현실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종말 때까지 있을 모든 것을 이미 그때 창조 때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언제 창조됐느냐? 저는 주님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이미 나를 만드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피조물은 영적인 역사로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느낄 뿐인 거죠. 이 땅에서. 정말 그럴까?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신약성경 389페이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 14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3, 1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 자기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부모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언제 알았냐?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2000년 전 사람이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이미 그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2000년 사람들이. 시간 개념으로 알려고 하면 절대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걸요. 더욱 신기한 것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청년들은 정욕에 이끌려 가장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연령대예요. 그런데 그들의 죄악 그 중심에 있는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이겼대요. 나중에 이길 것이라 라고 하면은 이해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도 죄 짓고 있고 내일 또 죄를 지을 건데 그들을 향하여서 이미 이겼대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인간의 표현, 시간상의 표현을 이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시간을 구분 짓는다는 것이 의미가 없지만 굳이 다시 한번 순서를 정한다면 창조가 먼저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먼저 있을까요? 우리는 창조가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이렇게
우린 시간상으로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서는요. 십자가 부활이 먼저예요. 그리고 창조예요. 사실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건데요. 제가 굳이 이야기하자면 인간의 죄를 지은 게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지은 게 먼저냐 십자가와 부활이 먼저냐고 하면은요. 십자가와 부활이 먼저예요. 그래야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지. 그죠? 아담과 하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계획하심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에서 절대로 질 수가 없어요. 지려고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발버둥 쳐도 질 수가 없어요. 왜요? 십자가 부활이 먼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청년들이 아무리 죄 짓고 내일도 죄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게 지금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우리는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의 고백인 거예요. 이걸 시간순으로 따지면 절대 이해 못해요. 이거는 시간상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문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14절이죠.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뭔 애가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를 알았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 친부모도 잘 모르는데, 그죠? 이것은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영으로 그 영혼을 만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그 영은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의 육에 갇혀서 그것을 우리의 육적인 이성이 모를 뿐이지 영적인 그 아이는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창조 때 이미 너를 창조하였고 아버지를 너는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영은 알아요. 우리의 영은 알아요. 우리의 육이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밑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아비들의 영도 태초부터 다 아는 거예요. 애나 아비나.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너가 다 이겼대. 여전히 죄 짓고 있는데. 이 말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말하게 되면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풀어서 의역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미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결국은 흉악한 자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십시오. 또 우린 죄를 지을 것입니다. 짓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가운데서도 그 죄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따라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다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이미 다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너의 승리는 이미 다 끝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실패하려고 해도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구원하시기로 다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이루어졌다. 다른 데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가 믿으면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은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에요. 그러나 믿으면은 이미 이 땅 위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이성만 몰라요. 우리의 영은 알아 다. 이미 그렇다는 걸 다 아는데 우리의 육에 묶여져 있는 이 이성만이 이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꺼내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꺼내 쓸 수 있을까요? 그걸 믿음으로 꺼내 쓰라는 거예요. 너 안에 있으니까 믿음으로 꺼내 쓰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꺼내 쓴다는 건 뭘까요?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온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하면은, 내가 주체가 돼서, 믿음의 주체가 돼서 내가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하시면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는 것을 너희들은 볼 것이라는 거예요. 당장은 안 될지 모르지만요, 점점 그 믿음이 커지면서 실상에 대해서 너희 앞에 오는 것을 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해야 되고, 지금 생각해야 되고, 지금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믿음이 커지면서 결국은 그것이 되는 것이 너희 앞에 실상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가지고요, 그죠?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 전에 다 포기해버리는 게 이게 문제예요. 왜 포기해버려요? 이 세상이 너무 커서 그래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세상보다 이 세상이 훨씬 커서 이게 이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잡아먹어버려요. 계속. 그래서 못 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키워야 돼요. 믿음으로 내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 우리가 믿음의 말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을 못 이기는 이유가 뭐냐? 그 안 되는 이유는 우리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이 되지 않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 밖으로는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16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이 육신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일, 이게 하나님과 반대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눈을 즐겁게 하는 것, 이게 반대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모든 것,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까?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요, 자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합니다. 믿음의 세계, 이 영적인 세계는요,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소망하는 것이요, 현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요, 이게 현실이 되어버리는데, 우리는 세상의 것을 바라고 소망해버리면 그게 올까 안 올까요? 아니요, 그 와요. 와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못 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원수인 거예요, 원수.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원수예요. 하나님의 목표는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인류의 목표는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는 게 목표예요. 탕자는 아버지를 찾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그렇게 되려면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원줄기만요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붙을 수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탕자는요 아버지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에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탕자는 그 하나 남은 지업 열매도 없어야, 이게 잊어버려야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근데 지업 열매 지고는 아버지가 생각이 안 나요. 사람은 요거에 희망을 걸거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업 열매, 손에 있는 지업 열매가 생각납니까? 아버지가 생각납니까? 100% 지업 열매 생각난다니까요.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는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현실의 모든 생각과 말은요, 다 이 땅에 있어요. 이 갭이 얼마나 크신지 느껴지십니까? 이것은 마치 로켓이 우주를 향하여 쫙 날아가는데, 날아가다가 다시 지구가 좋아서 중력에 이끌려서 다시 아래로 처박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요, 중력에 의해서 우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주인 아버지 품으로 날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곤두박질 치고 말아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과 하나 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 죽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나는 다 잃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리겠다. 세상의 것을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덕되는 게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그런데 예수님 당시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가르쳤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은연중에 그것을 설파를 한 거예요. 말은 그렇게 안 한다 그러는데 그 삶은, 그 모든 말과 삶은 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쳤고, 그래서 자신들은 더 많은 세상의 복을 위해서 늘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 수단화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목표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수단이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구하는 게 세상 것이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고통이 없다면 그거는 사생아인 거예요. 사생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하는 행동은 다 반대돼. 그들의 행동을 봐라.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게 다 좋아서 다 그 길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다 쫓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권위 있는 옷을 입고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인사하는 것을 그걸 최고의 목표,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자신을 더 존귀한 자로 여기고 높은 자리, 앞자리만을 원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멀리 있다. 가장 멀리 있다. 이런 것은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질서라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질서를 사랑하면요. 이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원줄기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불살라짐을 당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업열매 먹다가도 옆에 돈이 뚝 떨어지면 돈 주어가 뭐 하겠어요? 다시 아버지한테 가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가겠죠. 그거밖에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그래서 서기관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40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리라. 과부는 있는 것도 없는데 그거 뺏어가지고 자기의 위안과 힘으로 삼고 있더라. 그걸 안전으로 삼고 있더라.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까 저 사람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길게 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뭔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그 초점이 하나님이 수단으로 와 있느냐 전보로 와 있느냐 이걸 봐야지 그 형식과 그거 봐가지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야 자기 혼자 그래 살다가 죽으면은 자기 혼자 심판받지만은 서기관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모습 다 따라 할 건데 다 따라하면 어떻게 돼요? 이 서기관 때문에 모든 백성이 어두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선 자들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받은 판결이 더 중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사는 것,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무기력한 게 영적으로 뛰어나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이 세상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던 모세는요. 먼저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요. 모세가 200만을 데리고 광야에 들어가도요. 그 백성이 죽지 않는다니까요. 그래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복을 받는다니까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성공된 인생을 당연히 산다니까요. 그래서 앞에 예수님 누구를 불러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빌빌거리면서 거지처럼 살았냐는 거예요. 그래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먼저 서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온다는 거예요. 그 삶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것이 먼저 오면 어떻게 돼요? 힘든 일밖에 없어요. 세상의 거 먼저 찾아갔던 아브라함 애굽에 내려갔다가 어떻게 해요? 혼쭐 나고 오죠. 그러나 롯과 함께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너가 우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아브라함은 건짐을 받죠. 도리어 그 부가 더해지죠. 이 부하냐 안 하냐 이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셔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러잖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하나님 그럼 잘 믿으면 세상적으로 뭐 카네기처럼 부자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도식화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키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새친 것처럼 풀목골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지킨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해도 하나님 그 사자굴 속에서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면요, 그 모든 것은 다 온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 세상의 것을 사실 구할까요? 사실 구하지도 않아요. 사실. 필요하면 구하겠죠. 필요하면 다 오겠죠. 일부러 그것만을 위해서 구하지도 않아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이 뭐예요? 내 모든 것이에요. 내 모든 걸 뭘 하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으로 너의 아버지를 사랑하라.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에 너의 모든 힘을 다 쏟으라는 거예요. 그게 너가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길도 가고 이것도 열심히 하고 이것도 열심히 하면은요, 이게 될 것 같지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아버지와 하나가 되면요,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해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1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의 모든 것을 가지고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아버지의 사랑과 내 이웃의 사랑이 따로 떨어져 있겠어요? 이 하나예요. 하나. 다른 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면은 우리는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뭐라고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물질 세계의 차원으로 제발 하나님을 낮추지 말라는 소리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이 물질 세계로 하나님을 낮추어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적인 차원으로 너 자신을 높여야 되는 것이지, 이걸 하나님을 끄집어내려서 물질적인 세계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악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뭡니까? 제가 의역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미 창조 때 내가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을 알았으며 예수님께서 창조 전에 이미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영적으로는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주님과 하나 되어 있음을 알고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죄악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낼 줄 알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돕는 자이다.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존재가 이미 나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존재요 믿음의 사람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마다 세상은 우리를 꺾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거. 너가 비록 지금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고 너를 승리케 하셨고 이미 너를 복되게 하셨노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이루신 그 은혜를 선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온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